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날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이 온다는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인내하면 소망이 옵니다 하고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내하면 소망이 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하신 주님한테 이름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음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영락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참회하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소연하며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명히 저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어찌할 불가능한 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죄 없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싸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와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잘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어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떠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될 때에 마귀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실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마귀에게 삶의 작은 어떠한 부분도 내어주지 않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 이치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법도를 따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잘하였노라고 칭찬과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국가 안보와 민세 안정을 위해 일을 할 때 주님께 먼저 묻고 아뢰는 신실한 정치인들을 사용하옵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을 찾으며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감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기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임재하시어 여기저기 회개의 영이 임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부흥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신앙교회를 속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시어 초대신앙교회 장요수아 목사님과 사모님, 정지훈 전도사님, 서지현 전도사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목사님을 통하여 각 지체와 가정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라마나요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세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며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아이들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부으시듯 기름 부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위에 임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내 앞에 서서 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하나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눈을 저으리 있어 나의 바다를 전하가니 나의 이름 여기다 모든 소들이 비록 지쳐 원할 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을 번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마도 관계 문제 때문에 겪는 고통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관계 문제로 번민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목회자인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치 거무줄처럼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실 것이고 관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제1계명, 제2계명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 공동체의 기초적인 이 관계 문제의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화기애애하고 행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랑해야 할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와서 심령의 상처를 피차간에 입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들은 대부분 보면 일생 동안 지고 가야 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어긋나게 된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래전 성경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였는데 재산이 늘어가면서는 서로 헤어져야만 하는 아주 씁쓸하고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세상에 쌍둥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 형제가 한번 관계가 어긋나고 나니까 긴 세월 동안에 이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서 쫓아다녔고요. 동생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다니는 아주 살벌한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에 못지않은 쓰디쓴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사돈, 친척,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모두가 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다 엮여서 살고 있는데 그토록 많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은 과연 평안하고 행복하신지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인 이 시부모님이 집안에 남아있는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박대를 해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오히려 이 아들 편을 들면서 아들의 불륜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며느리를 정죄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며느리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또 자기 친한 교인들에게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편과 이 며느리 편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을 해두고 수군거렸으니 얼마나 교회가 뒤숭숭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이 정도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깨졌던 관계들을 결국은 다 복원시켰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이전까지의 그 사기꾼 야곱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더니 그 다음 장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20년이나 원수로 지냈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당신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죠. 형들을 생각하면 서름이 북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요셉을 늘 함께 동행을 했고 인도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을 참 좋게 여기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높여주신 후에 마침내는 형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이 깊어지면 이렇게 껄끄러웠던 관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관계의 아픔에서 시달리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무거운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수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예화로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거 한국의 얘기를 하면 혹시 이건 내 얘기 아닌가 이래갖고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까 봐 미국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주일날 교회 오면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한 번은 2, 3학년짜리 조그만 여자아이가 매 주일에 오면 얘는 늘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막 달려와서 Hi Pastor,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Hi, how are you? 그러면 I'm okay, but my parents, 저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they fight all the time. 맨날 싸워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할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맨날 싸우는 부모님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나는 어린 소녀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게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위로를 한답시고 한 얘기가, 얼떨결에 한 얘기가 아유 안 됐구나. 그런데 대부분 부부들이 다 싸워.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은 안 싸우시잖아요. 아 이거 아주 가슴이 뜨끔한 게 예, 그렇다고 아니야 우리도 가끔 싸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우리 딸애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 표정이 싹 지나가는 분이 3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저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보면 젊은 시절에는 신혼 그냥 몇 달 빼놓고는 그 이후로 싸우죠. 신혼 때는 눈이 가려갖고 잘 모르는데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결혼 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미움이 쌓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가정에서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마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합의가 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마찰은 평생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점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면 매사에 여러분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이 매사에 여러분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도 많이 하게 되고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자라서 축복도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씁쓸하고 쓰리쓴 관계를 다 고치고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전까지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평생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그 씁쓸한 관계 문제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다하고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다하고.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life,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해서 all the way, 아주 깊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 그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지난 2달 정말 더웠죠. 제 평생에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필리핀이나 저 중남미, 아프리카 기후하고 참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그냥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거실에는 분명히 에어컨이 있습니다. 틀기만 하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더운 날 쓰려고 달아놓은 것일 텐데 우리 집에 유독 그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갖고 무더운 내내 에어컨을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의문 한 가지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을 왜 달아놨을까? 장식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우리 딱 10분만 틀자 이러면 나라의 전기가 모자라서 에어컨 틀지 말라잖아. 갑자기 애국자가 막 되기질 않나. 그러고 뭐 요새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아요? 막 질문 공세가 막 빗발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기다 대고 말 대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있어야 돼. 그래야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 짠 분이 몇 주 전부터는 웬일로 에어컨 틀고 싶으면 틀으래. 와. 그래서 유리창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와, 얼마나 시원한지. 자, 그런데 웬일로 에어컨을 틀어줄 생각을 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집중도 안 되고 짜증이 나니까 괜히 설교 중에 짜증나는 소리가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됐었는데, 생각하기를 아마도 제가 그 더위 중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설교가 은혜 있는 설교가 되도록 이렇게 집중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주셔서 우리 집에 에어컨이 돌아가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 설교는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많았던 것을 회고합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진짜로 이 무더운 날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동일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 거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평화와 행복이 넘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감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인내라는 찬양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요 어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어야, 즉 고난, 연단, 환난 이런 게 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힘은 좀 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서로 그저 사랑만 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엉뚱한 방법으로, 즉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 따져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막 따지는데,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따르라고 주장하면서 피착 안에서 전혀 양보 없이 어떻게 관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니 그렇게도 힘이 든 거죠. 옳고 그른 거 따지 말고 저쪽 상대편이 잘못됐다고 해도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과정과 배운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과 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삶의 기준을 나 위주가 아니고 예수님 기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요. 가끔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분이 있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아니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같은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야죠. 가정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으로 세우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고 남편이 교회 못 나게 한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전쟁과 불행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면 자연히 남편을 향한, 남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남편도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가서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도 하게 될 것이고,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아내의 신앙을 감사하며 존중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내를 따라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시댁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니까 드디어는 이 며느리가 제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교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권면을 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집사님은 다시는 교회 오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서 져버리면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사님이 신앙으로 시부모님의 존중을 받기까지 할 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사랑으로 시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시부모님들이 집사님의 신앙을 존중할 것이고, 그들이 녹아지고 집사님 가정은 집사님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아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꺾여서 나오시더니 뭐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므로 오늘 관계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의 번민이 다 해결이 되고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는 그저 원수처럼 사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채 교회 와서만 주여 주여 신앙 그러는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때문에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려놓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런 묵상을 저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엄청난 은혜 앞에 과연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합당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들여다볼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비우라. 이 말씀이 어디서 기억났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기억이 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비우라는 단어, 이거는 헬라어로 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가 자신을 아주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찢겨진 이 관계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러 오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케노아.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던져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 즉 우리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잖아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찢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자진해서 희생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비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선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보다 더 소중한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여러분이 희생을 먼저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시설이 좋은 산부인과로 오신 게 아니고 저 마국간에서 짐승들 사이에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자라나신 곳도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물을 정도로 정말 천하고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나사렛. 그런 데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그게 뭐죠? 비우신 거예요. 좋은 데서 자란 게 아니고 제일 낮고 천한 데서 그냥 거기서 이 땅에 오시고 거기서 자라고 다 비워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해서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도 탁 비우고 나면 더 이상은 섭섭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그 다음에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텅 비우시고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밤새 씨름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도 아끼면서 모았던 그 아까운 재산들을 에서 형들에게 그냥 거의 다 막 전부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형하고 화해하는 게 재산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비우고 내려놓았더니 기쁨으로 형을 만날 수 있었고 끌어안을 수 있었고 화해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질질 끄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기야말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엉켜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비우시고 내려놓으세요.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메섹 캠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요. 제 남편이 주일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남편 때리는 게 취미래요. 그냥 자기는 가끔 술을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남편이 옛날에 잘못한 게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에게 싸움을 거는데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다 받아주고 그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때리면 맞아주고 자기를 달래기만 한대.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그것만은 절대 안 한대. 왜 한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전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앞으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다시는 술 마시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남편 때리지 말고 남편 섬기세요. 아니 세상 어느 남편이 술 맨날 마시면서 자기 때리는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란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됐나 봐요. 막 눈물이 막 글썽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려놓으면 사람 살리고 관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주목을 주어 보시죠. 따라서 하시죠. 비우자. 내려놓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주먹 악수하면서 이제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민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 성도 간에도 잘못 얽힌 관계로 인해 번민 갈등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저희는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후로 저는 모든 욕심 다 비우고 자존심, 자격지심, 열등의식,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져서 저희들 진정한 평안과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동일하게 축복하심으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뚜렷하게 눈으로 목도하며 삶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입니다. 12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 새가족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다 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9월 16일부터 금요기도회를 다락방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강의가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줌 온라인으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 강의 설교학을 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청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들어도 된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하고 암호를 화요일 날 매번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화요일 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영어로 강의하니까 영어 공부 삼아서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역 공과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한 시일 내에 구역 예배들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38장 1절 3절 부르시고 죽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주한 죄짐 벗고니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칠리 조망이 나는 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모든 관계 향상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